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범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546장입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서울이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창세기 49장입니다. 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21절이에요.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윳빛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가는 안장 사이에 움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시를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단은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목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한 번도 어긋난 일이 없고 또한 취소되거나 중단된 일이 없이 진행되었고 또 이루어졌죠. 이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인간이 무슨 일을 했느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받듯이 그는 130년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았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쌍둥이를 뵀는데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봤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 작은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쌍둥이는 낳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부름받고 또 쓰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일생은 험악했다. 험악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했으면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 뜻밖의 야곱은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순풍에 돛단대 같이 전혀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바다 위를 미끄러져는 배 같은 그런 그 모습을 기대하겠지만 그는 전혀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것. 험악하게 살았다. 그렇지만 그는 훌륭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만큼 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갔다는 것. 그가 충실하게 그의 일 감당했다는 것은 무슨 위대한 무슨 역사를 이루고 뭔가 업적을 남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역사가 새롭게 이어지고 드러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 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한 사람씩 그에게 꼭 맞게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이 구속사가 어디로 어떻게 이어질지 밝히세요.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이삭, 야곱이 등장하고 야곱 때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디로 이어질지 어떻게 나타날지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게 유다예요. 그가 받은 예언과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메시아예요. 당시 유다는 그런 내용으로 축복을 받았을 땐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자기 후손을 통하여서 왕이 나타날 거고 그 나라가 영원할 거고 이런 축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가문적으로 아마 큰 영광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에 구속사를 위해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요셉,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아버지가 이런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런 그 예언의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고 또 유다가 그런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았을 땐 아마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남유다가 그렇죠.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결국 나라는 망했습니다만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축복이었지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심오한 그런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두고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 논쟁이 벌어졌죠. 어떻게 안식일날 일하느냐?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면서 중풍병 환자를 일으켜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안식일을 일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분이 만약에 쉬는 일이 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쉬신 일이 없어요. 중단되거나 포기하거나 뜻을 바꾸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루고 가신다는 거죠.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다고 축복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실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나타날 인물 유다였다. 유다 지파 가운데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그 예수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것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됐다가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벌써 하나님은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세상에 알려주셨어요. 유다 지파 출신일 거예요. 다 계획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의심하면 당신이 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기 곤란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습 면면을 들여다보세요. 한결같이 그들에겐 변치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별의 별일들이 다 일어나. 야곱 말씀드렸죠.
130년을 험악하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별의 별일을 다 겪었는데 그냥 끝내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일에 등장하는 거죠. 쓰임받고 결국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인물은 되지 않더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되어지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